죽음의 불가피함과 삶의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아주 오래된 질문이죠. 죽음 이후엔 과연 무엇이 오는가? 이 문제를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인류가 계속 던져온 질문이죠. 보내주신 죽음 너머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이 발췌문을 가지고요. 철학, 종교, 또 과학, 문학까지 다양한 관점을 좀 살펴볼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이 질문을 다뤄왔으니까요.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고민이 지금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던져줄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발췌문에서 역시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철학인데요. 플라톤, 그 파이돈에서 보면 육체는 그냥 영혼의 감옥이고 죽음은 영혼이 이데아 세계로 해방되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봤잖아요. 그렇죠. 영혼 물멸을 이야기하면서 철학은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라고 했죠. 네, 그 말이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영원한 진리로 가는 문이다. 발췌문은 이걸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에피쿠로스는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하죠.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아, 네, 정반대죠. 발췌문도 그 대비를 잘 보여주는데요. 에피쿠로스는 죽음, 그거 그냥 원자들이 흩어지는 거다. 의식도 사라지니 두려워할 게 뭐 있냐. 이런 식이었죠. 우리가 있으면 죽음은 없고 죽음이 오면 우리는 없다. 이 말이 참 그렇죠. 네, 그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괜히 죽음 걱정하지 말고 현재의 마음의 평온, 그 아타락시아를 추구하라는 메시지인 거죠. 플라톤의 이상적인 영혼론과 에피쿠로스의 현실적인 유물론. 둘 다 생각해볼 지점이 많네요. 근데 이제 20세기로 오면 카뮤 같은 실존주의자들은 또 다르게 접근하잖아요. 맞아요. 실존주의에서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한계, 부조리의 정점으로 보죠. 네. 그런데 발췌문에서 정말 흥미롭게 짚어낸 건 바로 그 부조리를 딱 마주하는 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현재 삶을 더 열정적으로 살게 만든다는 점이었어요. 그렇죠. 어차피 끝날 거니까 의미 없다가 아니라 끝이 있으니 이 순간이 더 소중하다. 이런 통찰인 거죠. 당신은 이 관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에게는 꽤 설득력 있게 들렸거든요. 실존주의의 통찰은 확실히 많은 현대인들에게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인류 역사에서 죽음 이후에 대해 가장 체계적이고 또 광범위하게 답을 제시한 건 역시 종교였죠. 아, 그렇죠. 빼놓을 수 없죠. 네, 발췌문에서도 기독교의 부활과 영생, 요한복음 인용도 나오고요. 또 불교의 업에 따른 윤회, 그리고 궁극적인 깨달음, 열반. 이슬람교의 내세, 그 아키라 개념도 있었고요. 사후 심판받아서 낙원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흥미로운 지점은 이 종교들이 하나같이 죽음을 완전한 소멸, 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 지속되거나 변형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네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나 변화. 네, 그런 관점이죠. 종교가 이런 영적인 답을 준다면 현대과학은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하죠. 철저히 물질적인 설명. 그렇죠. 뇌 활동이 멈추면 의식도 끝난다. 이게 이제 신경과학의 기본적인 입장이니까요. 네. 근데 발췌문은 과학적 관점 안에서도 좀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에너지 보존 법칙처럼 우리 몸을 이루던 그 물질과 에너지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연의 다른 형태로 순환한다. 아, 칼 세이반의 말처럼요. 우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다.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런 비유가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과학은 분명 어떻게 물질이 변하는지는 설명해줘요. 하지만 나라는 이 주관적인 경험, 이 의식의 본질이나 이게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아직 명확한 답을 주지는 못하죠. 그게 소위 의식의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거군요. 네. 발췌문이 바로 이 지점을 짚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과학적 사실 자체와 그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아마 이 부분이 당신이 이 자료들을 통해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던 지점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 의미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제 문학의 역할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발췌문에서도 버지니아 울프의 등대로나 마르케스의 100년 동안의 고독을 예로 들었잖아요. 네, 문학 작품들이 등장하죠. 문학은 죽음 이후의 세계 그 자체보다는 죽음이 남긴 상실감, 기억, 그리고 남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에 더 주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떠난 사람의 기억이 남은 이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계속 살아 숨쉬는가. 이런 걸 그리죠. 죽음이 남긴 것,
그리고 변화시킨 것에 집중하는 거죠. 100년 동안의 고독에서도 죽음은 계속 반복되지만 그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이어지면서 뭔가 존재의 의미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맞습니다. 결국 이 발췌문이 보여주는 다양한 관점들, 그러니까 철학, 종교, 과학, 문학, 이 모든 것들이 죽음이라는 그 궁극적인 한계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든 의미를 찾고 또 현재를 살아갈 힘을 얻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역사 기록 같아요. 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어떤 하나의 정답을 찾는 것보다도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그 과정 자체가 당신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속 묻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탐구가 결국 당신에게 남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든 없든 결국 그 질문은 우리한테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역설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말도 있잖아요. 죽음은 삶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단지 끝내는 것일 뿐이다. 아, 네. 그 말처럼 끝을 인식하는 게 오히려 현재를 더 충실하게 살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 당신이 남기는 유산이라는 게 뭐랄까 물질적인 것만이 아닐 거라는 거죠. 당신이 나눈 사랑, 전했던 지혜, 또 실천했던 선행, 그리고 당신이 살아낸 삶의 방식 그 자체가 어쩌면 당신의 죽음 이후를 만들어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어떤 이야기로 남을까 생각해볼 문제네요. 네, 바로 그 질문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죽음 이후에 가장 중요한 무엇은 결국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을 사랑했으며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당신 스스로의 대답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아주 오래된 질문이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행복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가치, 하이데거의 철학적 탐구. 초기 인류 시대에 불안하고 의심이 많고 삶과 타인에 관하여 최악을 가정하는 인간이 자연 선택되었을 거라고 진화 심리학은 가정한다. 대부분의 문화인류학자들에 따르면 불행하게도 선사시대의 인간들은 폭력적이고 약탈을 자행했다고 한다. 즉 때때로 서로를 죽였고 언제나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관대하고 자비롭거나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나쁜 것만도 아니다. 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아미그달라라는 뇌의 영역은 아주 적은 양이지만 때때로 신체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아드레날린과 몇몇 매개 단백질에 반응하여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코티솔과 다른 호르몬을 분비한다. 소음, 갑작스러운 움직임, 불안, 위험인지 또는 단순한 일상 환경은 그 과정을 촉진할 수 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시력과 청력을 약간 향상시키며 근육이 조금 더 잘 움직이도록 만든다. 이것이 스트레스 반응이 포유동물에서 진화되었다고 연구자들이 믿는 주요 이유이다. 또한 그들은 스트레스를 더 잘 받는 경향의 신체를 타고난 사람들이 자연 선택된 인류의 조상들일 거라고 추측한다. 현대의 스트레스 급증을 논할 때 두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 첫 번째,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것이 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잘 살게 되었지만 어쩐지 더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근본적인 불안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더욱 높아진 생활 수준과 향상된 의료기술로 우리는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삶이 언젠가 끝난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 마르틴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 늘 인간 정신의 밑바닥에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당신이 아무리 부자이고 예쁜 여자 또는 잘생긴 남자의 시중을 받으며 샴페인을 마시는 쾌락의 천국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죽음에 대한 잠재의식의 공포 때문에 진정한 만족감은 느낄 수 없다. 하이데거는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죽음에 관해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낙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오로지 바보만이 괴로워하지 않고 쾌활하게 인생을 즐긴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러한 절망에 대한 찬성은 현대 지식인들의 담론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비록 죽음에 대한 치료할 수 없는 근본적인 불안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복하게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두 개의 극단적인 가능성이 존재한다. 내세가 있을 가능성과 없을 가능성이다. 만약 전자라면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 만약 후자여서 삶이 결국 망각 속으로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왜 걱정해야 하는가? 무덤 속에 들어간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사실로 판명된다 해도 삶이란 선물을 즐기기 위해 우리는 죽음의 불가피함을 인정해야 한다.